축하드립니다. 아멘. 메르스로 격리된 아내를 보내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라는 사연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남편은 최근 병원으로부터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내에게 전하고픈 한 글자 한 글자를 눈물로 꾹꾹 써내려간 그 편지가 간호사의 입을 빌려 아내에게 전해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와 만나 38년 동안 고생도 하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는데 갑자기 당신과 헤어지게 되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 떨쳐버리고 천국에서 행복하고 남은 우리들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은 간호사님을 통해 읽어 드리는 것이요, 간호사님께도 감사하고 간호사님이 당신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우리 가족 모두 간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38년 동고동락한 남편. 이렇게라고 편지를 적어서 간호사에게 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간호사들 역시 눈물이 터져 나오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은 그 아내는 그날 5시간 후에 편안한 표정으로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이 하늘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를 떠나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쉽고 또한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지금은 메르스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두려움과 그리고 정부의 무능력에 대해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국가를 사랑하고 정부를 신뢰하려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의 대응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내의 한계가 다 다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민이 원래 문제가 있는 국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부에 반항하고 사회에 반항하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대에 의지할 것을 찾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는 정치, 사람, 또한 우리들 또한 어떠한 큰 문제가 있을 때 쉽게 잊어버리고 결국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만 그 일을 당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민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자신이 자란 땅을 떠나 타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나라를 떠날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할까? 이것이 가장 큰 의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힘든 일 기다림. 가장 힘든 일 기다림. 기다림은 현대 문화에 맞지 않는 독특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덜 기다리려 하고 은행에서 길을 줄게 서서 기다리는 대신 자동 출입금이나 온라인 뱅킹을 이용합니다. 마트에서도 줄을 서서 계산을 하기보다는 셀프 계산대를 이용합니다. 하물며 교회 또한 주차장이 편안한 곳을 찾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을 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서 집에 가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지금 시대의 문화랑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인내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감격적인 찬양과 멋들어진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고르는 여러분 첫 번째 관점이 어떤 것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멋진 성가대가 있고 화려한 건물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내 욕구의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될 때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그것이 깊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불신을 가지고, 그 불신이 깊어지면 결국 우리 스스로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인 인내, 그리고 기다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인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신뢰를 잃게 되어집니다. 불신이 되어져요. 불신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나 또한 똑같이 덤비겠다. 그렇게 맞짱 뜨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본성을 놓쳐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인내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장 1절에 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또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뭘까요? 인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 성숙함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올라오죠. 여러분, 대부분 인내하지 못하고 깊이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로 대응을 하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 소리부터 칩니다. 아시죠? 기다리지 못하고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일단 소리부터 쳐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는 후회하죠. 미쳤지. 지금 그게 소리칠 상황이 아닌데. 이 인내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그 인내가 없으면 마음이 빨리빨리 흔들려요.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끔 우리는 느릿느릿한 사람을 싫어해요.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근데 오히려 빨리 해결하지 않을 때가 더 유익할 때가 많아요. 왜요? 그 상황을 깊이 인식을 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마음의 안정감,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의 안정감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반면 성숙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쉽게 요동합니다. 별것 아닌 것에 죽었다. 야, 이거 우리 교회 이러다가 진짜 우리 목사님 또 힘들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안 하시는 듯한. 전혀 나는 교회에 늘 언제나 긍정적이다. 다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또 힘들 건데,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째는 뭔가 나와야 될 건데, 그런 생각하면 교회 재미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그래. 왜? 마음의 안정감, 쉽게 작은 것에 흔들리는 사람 뭐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가 그래요.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는 이 어린 성숙함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성숙함이 없어요. 성숙함이 없다라는 것은 기다릴 줄 몰라요.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킬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 시절에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1학년 딸내미 여자아이가 예고를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는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쇠고기 파동이 있을 때였습니다. 쇠고기 파동이 있을 때 목사님 큰일 났다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대통령이 미쳤는 것 같다고, 이제 저 소고기를 먹으면 우리 다 지금 광우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 나라가 다 죽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문자 누구한테 받았냐? 근데 그 문자가 누구한테서 왔는 문자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게, 목사님 저 내일은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왜? 저 촛불 집회하러 가야 되겠어요. 제가 순간 이열이 받쳤죠. 일단은 철딱선이 없는 걔가 무슨 죄겠어요. 걔한테 지금 그것을
이 줬던 사람이 누군가,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고 우리의 먹거리 참 중요해요. 먹는 것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는 어른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치인들이 감당할 건 정치인들이 감당하고 국민이 감당할 거는 국민 투표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심판을 통하여서 표결로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고 뭘 한다라고 해서 그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에요.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건 뭐예요? 법으로 정해놓은 투표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국회의원을 누구를 뽑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른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내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왜요? 인내하며 기다릴 줄 모르고 상황을 깊이 인식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쉽게 동요하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으니 쉽게 동요해요. 그리고 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쇠고기 파동이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결론 내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그 소고기 갔어요. 그럼 지금은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엄청나게 먹어요. 자, 일단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자, 그 아이들 왜요? 아이들을 선동해요. 선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장 좋은 게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상황을 인식할 줄 모르는 청소년들이거든요. 청년들이거든요. 여러분 청년들의 특징도 뭐예요? 쉽게 반응해요. 쉽게 욱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 특별히 여자아이들을 봐보세요.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한 4학년 때부터 되면 3명, 4명 다니는데 저들끼리 싸우고 편갈라요. 왜 그럴까요? 인내함이 없어요.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싸우고 서로 간에 회개하고 회복하고 좋아하고 내일 또 싸우고 이제 절대 안 본다 그러고 왜 그래요? 성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내, 이 세상의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직히 인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TV를 보고 정치적인 뉴스를 봐요.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죠.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눠졌고 그리고 또 동과 서가 나눠졌어요. 또 지역적으로 영과 호남이 나눠지고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경상도 사람이 싫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서울 사람이 그렇게 얄미웠어요?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의도치 않은 지식을 넣어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동과 서가 나눠질 때 무슨 원인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치명적으로 마음 가운데 새겨왔던 것을 심어 놓아요, 아이들한테. 왜요? 근데 그것을 심어 놓은 게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선의의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을 싫어하는 게 그래요. 정치인들은 자신의 수단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호도해요? 백성을 호도해요.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눠질 때 여러분 북의 가장 큰 문제 북 싫어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사상 여러분 그게 너무 싫잖아요. 근데 그걸 주입하는 거예요. 주입하는 거에 따라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작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이 나눠져요. 인내하지 못해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어리숙하게 만들었던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화나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볼수록 정치인들 월급 안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또 우리가 또 다 무관심하잖아요. 국회의사당이 가까이 있어도 절대 뭐 국회의사당을 갈 일도 없고 저 인간들 저러다 말겠지. 이게 다 우리거든요.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계속 되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정권 때마다 큰 사건이 뻥뻥뻥 터져요. 뻥뻥뻥 터질 때마다 정치인들은 뭘 해요? 다음 주 대권. 이 대권이 중요한 거지.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참기 어려워요.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 사건을 봐도 참기가 어려워요.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만일 그 상황 속에서 내 부모를 잃어봐요. 이거 정말로 내가 인내할 수 있겠어요?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말도 안 되는 세상,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 가요. 그런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건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가까운 곳 양화대교를 지나가면 여러분이 참 잊고 사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모든 한국의 교회들은 이곳을 평생에 한두 번쯤은 와서 봐요. 참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곳에 가면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1983년에서 1908년, 여러분 얼마 살지 않았어요. 자, 그가 1970년 9월에 미국 남감리해 파송으로 한국에 와서 항해도 개성이라는 곳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2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젊은 한 여인이 여러분 교육을 받고 이 대한민국에 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급성 맹장염이 걸려서 25살 젊은 나이에 떠났어요. 그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요? 8개월요. 8개월 보냈거든요. 근데 그가 8개월 동안 이제 그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신을 파송했던 미국 남감리교회 소속의 청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이 이래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이게 8개월을 살았던 그 캔드릭 여선교사가 자신을 파송했던 그 감리회의 청년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 편지의 한글귀를 인용해서 그 묘비병이 지금 어떻게 남아 있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옛날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땅에 한 여인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참기 어려웠잖아요. 우리도 참기 어려워한 나라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선교사가 조선을 사랑합니다. 조선을 기다려요. 왜요? 인내해요. 인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요. 사랑했기에 그저 인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하기에 자신의 목숨이 1000개 있다 해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인내해주지, 내가 인내해주지. 여러분, 인내해주지 이 말이 틀렸어요. 뭐냐 그러면 사랑 안 하고 기다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다 안 되면 너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인내는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니까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인내하며 지켜봐 주잖아요. 사랑하니까 아내와 남편을 인내하며 지켜봐 주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인내해줘야지, 너 이번까지만 인내해 줄 거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니까 인내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인내의 한계가 다다랐잖아요. 기억하셔요. 여러분은 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혹이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인내가 다 됐다, 나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하겠다, 아니요, 당신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연약해요. 늘 언제나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끊임없이 기다려주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이 있고 남편들이 바라볼 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와 민족 정치권을 바라볼 때 이 나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인내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그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성품인 인내가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지는가,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자, 한번 보세요.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참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인내의 성숙함, 인내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요, 바로 시험과 시련이라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인내를 주시면 좋겠는데 고난이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인 인내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힘겨운 시기를 맞이한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공경은 개인적인 시련부터 해결할 수 없는 의심들까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당한 고난부터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고자 하는 유혹과 영적인 교만의 위험들까지 다양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인 시련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죠. 여러분 그것이 깊어지면 신앙의 의심도 들어요. 야, 예수를 믿으면 뭐하냐? 그렇게 오래 믿고 다녀도 이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그런 불신 들죠? 자, 그런 자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도 싫은데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시험을 드려볼까요? 제가 오늘 새벽 문득 그 생각했어요. 봉고차에 막걸리 병을, 빈 병을 한 4개 정도를 놔두고 내가 입을 꼭 닫고 있어보자. 그럴 때 이제 그걸 가장 먼저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래서 이제 한번 상황을 한번 인식해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 잘못했다가는 그냥 또 말도 안 되게 덤탱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사람한테는 이야기해보자. 또 쓸데없는 생각 말자. 또 이런 생각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던가요? 근데 야고보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필립이라고 하는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마치 침략자인 듯 분노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처럼 환영하라. 여러분 독특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마치 침략자인 듯이 분노로 대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분노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여러분 섭섭하고 무시함을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얼굴이 붉어지고 다음 주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우리 다 그렇거든요. 근데 뭘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시험이 찾아올 때 침략자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처럼 환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인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중에 기뻐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핵심적인 것을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늘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너희가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또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다의 본뜻은 뭐냐 그러면 매우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야, 고난이 다가오냐 시험이 다가오냐 그러면 매우 즐거워해라. 매우 즐거워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미친 사람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시험이 당했는데 애가 세월호로 인해서 만약에 죄송하지만 만약에 애를 잃어버렸다 생각해봐요. 근데 거기서 기뻐한다. 누가요? 미친 사람요. 애 잃고 정신 잃어버리면 하하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뭐예요? 분노요. 제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제는 어느 목사님의 아이를 잊어버렸는데 이제 목회를 거의 안 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당할 때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목사라 할지라도 상황은 똑같겠구나 이런 거죠. 내 가족 죽어봐.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나?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삶의 기쁨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래서 늘 언제나 교회가 어려운가 봐요. 뭘 이야기하냐면 야, 기쁘게 여겨. 매우 즐거워해. 하나님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요. 내 부모가 죽었는데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 그것도 매우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잔인해서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야, 너희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바로 그 환난이라고 하는 자체가 만들어내는 위대한 결과를 너희가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그것은 즐거워해야 돼. 왜? 그 고난을 통하여 너희들이 꿈꾸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은혜와 영광이 너희 삶 가운데 이미 다가올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본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 시험이 와 있을 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즐거워해요. 찬송을 불러요. 왜 그럴까? 미쳤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미치게 믿는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고난 중에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미래를 못 받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영광과 소망을 주실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고 또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내 아이와 내 부모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러한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았겠어요? 근데 뭘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이해도 할 수 없고 이제는 기다릴 수도 없고 이제는 의심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난의 깊은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만들어내실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자리에서 즐거워해라. 너희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고난은 결국은 뭐예요?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었어요. 욥을 이야기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잃었어요. 자녀를 지키지 못했고 재산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내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는 인내했습니다. 왜요? 인내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고난의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결국은 자신을 정금같이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하였기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내가 그 온전한 효과를 내게 하라. 즉 신실한 인내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은 온전한 인격이며 성숙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내함, 기다림, 정부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고난의 자리에서 기다릴 줄 아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내는 연단은 결국은 소망을 만들어낼 것일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든 기적과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눈뜨게 하고, 여러분 열대로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쳤던 수많은 사건들의 현장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고난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죽고 싶고자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는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뭘 해주십니까?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바꿔주셔요. 여러분, 고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뭡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약하니 약한 나에게 무엇이 더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강하면요? 하나님요? 아니요. 여러분의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의 의가 강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깨닫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를 정금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딱 종착점에서는 내가 정금같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아직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억울함 속에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이 망가지고 내 삶이 산산조각 부서졌다라는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고개를 숙이며 절망 가운데 미친 사람처럼 감정의 기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금처럼 만드시고 온전한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뒤에 있을 장차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인내의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욥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여러분, 이 찬양이 그러면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지금 힘들고 어렵죠. 지금 포기하고 싶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정금같이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 약속 믿으니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이 신실하니까 예수님 믿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꾸역꾸역 올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이루어지니까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고 모든 삶의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말, 야고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능력, 영광,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신앙을 버리고 싶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거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길은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쁜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소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세우시고 나를 정금같이 세울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째 우리가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어느 누구도 못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의 본성도 결국은 가장 원초적인 본성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사회고 말이 안 통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며 오히려 인내를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며 고난 가운데서 즐거움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희망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왜냐 그러면 성도는 다르니까요. 성도는 정말 다르니까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다 일어나셔서